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 가정의 실패입니다. 사실 실패라고 하기보다 본질적인 그 추함이 드러난 것이죠.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오늘 말씀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없애고 싶은 그런 성경책일 것입니다. 이 한 장 안에 더럽고 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폭행이 있지요. 속임수가 있지요. 집단 학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야곱이 있다. 이스라엘 안에 야곱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속임수로 살아가던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새 사람이지요. 그런데 새 사람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옛사람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힘으로 안 되지, 너의 실력으로 어림없지, 그러니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 간격을 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댁에서 돌아옵니다. 분이엘에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지요. 에서를 세일 땅으로 돌려보내고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세겜으로 온 것이죠.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곳에 오랫동안 살겠다, 이곳에 눌러 앉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돈을 주고 땅을 산 것입니다. 이곳에서 꽤 긴 시간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 안으로 놀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성읍의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세겜은 디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를 신부감으로 얻어주세요,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이 끔찍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잠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흥분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원하는 예물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땅, 자신들이 사용해오던 이 넓은 땅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하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때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보통 민족들과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 말을 좋게 여겼다 그러거든요.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례 받은 지 3일째, 무지 아픈 때지요. 통증이 가장 심한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성읍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칼을 가지고 왔죠. 그 칼로 모든 남자들, 고통하고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까지 다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다른 아들들까지 가세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다른 아들들까지 함께 가서 이 성읍을 노략질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곳에 있는 남자의 아내들, 여자들, 자녀들 다 사로잡아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계략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야곱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요? 근처에 사는 이 세겜의 형제 민족들이 주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살던 민족들이니까요. 그들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면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꾸짖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 가족의 실패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나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순서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발단은 디나입니다. 물론 범죄를 행한 자는 세겜이죠. 하지만 디나가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성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될 만큼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나안의 최신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곳인 것이죠. 이때 디나의 나이를 15세 전으로 보는데요. 당시로 따지자면 결혼 정년기입니다. 세겜성의 문화가 이 디나에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나는 외동딸 아닙니까? 오빠만 11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겜성 소식을 들으니 이것은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결혼 정년기인 그 또래 여성들이 매혹적인 옷을 입고 장신구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러 나갔다라는 말이 그저 한 번 나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 번 세겜성 여자들과 접촉을 했을 텐데요. 그러다가 그들과 어떤 모임을 가지거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집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파티가 그 성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곳을 혼자서 혼몸으로 그렇게 갔던 거죠.
그 분위기를 즐기던 중에 디나의 이야기가 세겜성에까지 들어갑니다. 저 밖에 사는 저기 족속의 처녀가 들어왔다더라 소문이 났겠지요. 그러자 그곳 추장 세겜도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자기 성읍의 여자들하고는 뭔가 다릅니다. 단정해 보이고요,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오히려 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구가 발동합니다. 결국 오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디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어린 소녀의 호기심을 우리는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이 어떤 곳이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성문화의 본거지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가장 타락한 문화가 세겜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죄가 관영치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비록 촌스러운 문화에 살지라도 죄악된 문화와는 단절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된 문화가 번성해야 돈이 모이지요, 인기를 끌지요. 우리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 스토리 한번 요즘 보십시오. 반기독교적인 주제를 담으면 그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된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짜릿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괜찮아, 한 번만 볼 거야, 나는 이런 거 봐도 유혹되지 않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세겜이 달려드는 것이죠. 끌고 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나가 그렇게 당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각한 타격을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은 공허합니다. 외롭더라도 말씀이 있는 곳을 지키셔야 합니다. 촌스럽더라도 말씀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나가 주는 결론을 한마디로 한번 줄여볼까요? 제가 적용해 보았습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 세상 것 보는 시간 30분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30분 동안 성경책 5장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이 실패입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들은 양을 치고 있었죠. 디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 놀라서 흥분해서 분노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모습과 참 대비가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잠잠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대해야 할 세계 민족이 두려웠을 겁니다. 반면에 이 아들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단순히 여동생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오늘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즉 자기 집안,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수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몰과 세겜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디나를 달라, 디나를 아내로 달라 요청하지요. 그리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우리 딸을 너희에게 함께 잘 살자, 통혼하자는 것입니다. 통혼, 같이 민족이 섞여서 같이 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니 아무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럴듯한 말인데 속임수이지요. 이 속임수가 정말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징표, 이 거룩한 징표를 속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몸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아마 할례가 무슨 뜻인지, 왜 하는지 하몰과 세겜이 물었겠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너희도 할례 받으면 우리처럼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할례 중에 고통하고 있을 그때 공격한 거죠.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붙잡아 왔다. 재물과 물건을 다 노략질해요. 이 끔찍한 광란의 보복 아니겠습니까? 광란의 보복.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할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그걸 보려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하냐, 그것을 보려면 오늘 이야기를 보면 되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에게 속했다. 아니,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것을 말해주는 할례가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이토록 악한 인간의 모습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녀 사냥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죽이고요, 이방인들을 학살하고 그랬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고르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 중에서 인간 사이에서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부터 드러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헌금하느라 부모님 좀 못 섬겼다. 교회 봉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금과 봉사를 받으셨으니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부모를 모시지 않아 놓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성경에 근거가 있다,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은 너무나 악하죠. 그 부끄러운 일을 왜 굳이 기록한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야곱의 실패, 야곱이 무엇에 실패했는가?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조용합니다. 행동도 별로 없고요, 말도 거의 없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세겜 성읍 안으로, 그 가나안 문화가 있는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 바깥쪽이죠, 거기다가 장막을 친 것입니다. 세겜 성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해요. 세상 문화가 가장 번성한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름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겜성 안에 들어가 살지는 않겠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교류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양과 소 목축을 하잖아요. 그것을 내다 팔 시장도 있어야 합니다. 성읍에서 고기를 사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겜성 앞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것이 디나 사건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디나가 욕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 돌아올 때까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잠잠했습니다. 왜요? 자기 세력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다. 야곱은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것을 안 것입니다. 내 딸이 당했지만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세겜 성읍의 문화가 필요했고요, 그 세겜 성 안에 시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세겜 성읍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세겜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지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 통혼을 제안하죠. 너희 딸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제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거예요. 이건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를 들었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을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도 가난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외삼촌 댁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제안에 노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야곱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말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간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세겜 성읍, 그곳 아닙니까? 결론 부분에서도 보면 야곱의 걱정은 단 하나입니다. 이 아들들의 학살 때문에 이곳 주위 족속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말았다.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아들들의 그 행위가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장으로 야곱을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세겜 성읍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 두 번째, 세겜 성읍을 사랑했지만 또한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머뭇거리는 신앙이 문제지요. 디나도 그 아들들도 어쩌면 그 안에서, 그 야곱의 신앙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함께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부모님이 계실 거고 가장이 계실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세겜성 언저리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가족이 왜 실패했나 그걸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야곱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브니엘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겜성에서의 야곱, 이 격차가 너무나 큰 것이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이 두 격차를 하나님께서 메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야곱이 선택받았죠. 우리가 야곱 그 개인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이 야곱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필요했고 그 씨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길 원하신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과 세겜의 통혼 요청을 야곱은 차마 거절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겜 족속은 멸망합니다. 그 이웃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악취가 풍겨서, 물론 야곱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겠지만 그들과도 더 이상 섞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스스로 관계를 끊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아들들이 행한 학살을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 더 악한 끔찍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악해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오늘 내용 너무나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신의 조상이 어떤 자라고요? 집단 학살자. 홀로코스트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근데 자기 조상들이 집단 학살자예요. 그리고 속임수에 일가견이 있는 자 아닙니까? 이 창세기 34장을 없애지 않는 이상 결코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살인자 12아들 12지파의 수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끄러운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34장이 기록되어야만 한 그 이유죠.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성품으로, 너희 성격 좋다 하지만 너희 성품으로는 안 된다. 너희 열정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보고요. 또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실패를 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안 되기에, 너희 힘으로 안 되기에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죠. 구약 성경이 뭡니까?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고 그 실패 안에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패해도요, 그 실패는 더 이상 그 실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 거기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시고요, 자신에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